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이제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이제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 이런 이제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먼저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요즘 기도를 좀 하시면서 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래도 대부분 예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은 기도부터 합니다. 시간 될 때면은 얼른 새벽자단에 달려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면은 자동차에 딱 앉아서 오늘 하루에 안전운행 놓고 기도하고 오늘 업무 처리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면은 그 사람 성격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잘 맞출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뭔가를 선택할 때는 바르게 선택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래도 기도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요즘 하나님과 대화를 좀 하시면서 사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주께 묻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면은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시면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아마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도 기도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요청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소원해져 있다는 겁니다. 말은 많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너무나 게으르고 둔감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멸망 직전입니다. 백성들은 절망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려고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침묵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듣고 믿고 의지하여 부르짖을 때에 또다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듣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앞에 두고 던지는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생활 속에서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의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독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묻고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주 놀라운 구조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3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 기도는 인간이 먼저 시작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대화를 요청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야, 너 내게 부르짖어. 성경 전체가 다 이것을 증명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나무 그늘 밑에 숨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듣고서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렇게 숨었나이다. 사무엘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부르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듣고 대답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뭔가를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요청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5절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간구하면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도형을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선하신 뜻에 따라 응답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잠시 머물러서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또 내게 생각나는 것 있으면 의문점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 홀로 하는 독백이 아닙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 하나 없고 여기에 전쟁까지 막 밀려오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이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까 생각 중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게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 땅도 네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또 물어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계단을 쌓아라. 여기 새와 짐승을 잡아 쪼개서 놓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까지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듣고 그러고 나서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생각을 또다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이처럼 듣고 답변하고 또 아뢰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면 또 우리가 응답하면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바로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기도는 종이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일꾼이 요청하는 것, 이것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골방에서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다정다감하게 솔직하게 나오는 대화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 홀로 있어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요, 특별한 격식 안 갖춰도 됩니다. 논리정연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어린 아이가 아빠와 대화할 때 격식 갖춥니까? 논리정연하게 말을 합니까? 화려한 단어를 사용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뭐 어린 자녀는요, 예의도 없고 그냥 논리도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알아들어요. 끝까지 듣습니다. 그런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니까, 내 어린 자녀니까 표정 하나 말투 하나도 너무 기뻐하면서 다 알아듣고 저에게 반응하고 필요한 것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입니까? 그 하나님이 위대한 상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내 아빠, 아버지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에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이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시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까? 아니면 멀리 계신 전능자이십니까? 워낙에는 어린 자녀가 아빠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미주알 고주알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민과 모든 것을 아뢰고, 그리고 아빠, 아버지가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또 들으시고,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아빠에게 아뢰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의 기도,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오래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응답에 전제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제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에 거한다는 단어가 중요하죠. 거하고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 자, 이게 거한다, 헬라어로 메노. 여러분, 이것은 잠깐 머무는 것 아닙니다. 잠깐 방문했다가 나가는 것 아닙니다. 관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메노,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잠깐 머물다가 갑니까? 잠깐 방문했다가 이 가지가 또 떨어져 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붙어 있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전제는 어떤 특별한 요령이나 어떤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기도를 하나님을 찾아서 막 올라가는 것으로, 주여 하면서 막 하늘 보좌로 막 올라가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관계 안에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내 말은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읽어요.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갖다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역사하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따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기도는 갑자기 내가 막 하나님께 말만 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 그 역사하는 말씀을 따라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되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무런 기도나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말씀 따라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내가 사랑하고 이뻐하는 어린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칼을 달래. 부엌에서 막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엌 칼을 달라고 때를 씁니다. 아니, 이제 초등학생이 큰 돈을 달라고 막 투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칼을 줍니까? 분수에 맞지 않는 큰 돈을 줍니까? 안 줘요. 안 주는 것이 아기를 보호하는 길이고 사랑하는 길이고 훈련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주 안에 거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직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시편 66편 18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하나님 죄가 없어야, 아주 깨끗해야 기도를 듣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악을 품는다, 이 말은 붙잡다, 간직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알아.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어. 그런데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를 거부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간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괜찮은 척, 의로운 척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록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얼른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너 거짓말했지? 아유, 하나님 아셨군요.
내가 그때 내 체면상, 내 이권상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너 음란했지? 아유, 하나님 먼저 보셨어요. 내가 유튜브를 쭉쭉 하다가 동영상 하나 떴는데 음란물이었는데 얼른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나도 모르게 음란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직하게 솔직하게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직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 의인인 척하는 것, 정직하지 않은 것,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기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지은 것도 문제지만 죄를 숨기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숨긴다고 우리 하나님 모르시나요? 다 알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구하는지, 내가 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구하고 있는지, 그건 죄다 말씀하시면 얼른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항상 한다면은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계속 기도한다면은요, 기도 응답은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내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기도 응답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큰 상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성령 충만한 성도의 기도 생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기도 생활, 세 번째로, 기도는 생활 속에서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지속되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친구도 만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24시간 무릎을 꿇고 주를 향해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까? 여러분, 그런 뜻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는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친구도 만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과 항상 순간순간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맘 단잠 자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밥 먹고 출근합니다. 운전석에 딱 앉았습니다. 이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안전 운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출근하여 일투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혜 주세요. 내가 요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잘하게 해주세요. 오늘 사람을 만나서 이제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데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음성을 듣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생활 속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염려, 걱정, 근심이 다 몰려올 때, 그래서 기도가 막히고 앞날이 깜깜하고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를 살피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석에 앉으면 반드시 먼저 하는 것 있습니다. 갈 길이 멀고 좀 바빠도 반드시 먼저 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내비게이션을 켜는 겁니다. 아내는 종종 가면서 켜지 뭐이라고 있냐 그래서 저는 켜고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잘 아는 길도 헤맬 수 있거든요. 막히는 길로 갈 수 있고 딱지뗄 수 있거든요. 근데 내비를 다 켜고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요, 빠른 길 찾아 인도해 주지, 위험한 길 갈 때는 경고도 해주지, 속도 조절하라고 삑삑거리지. 그래서 내비를 켜고 내비를 보고 내비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전혀 운전에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바로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 잘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라 이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냥 지혜 주세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순간순간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성도가 동생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 연락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리라.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은 성령님께서 축복하는 거야.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래도 네가 형이 아니냐. 동생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된다. 먼저 손 내미는 거 너무너무 억울해.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동생 버릇을 못 고치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이도 있고 저 녀석은 진짜 안 좋은 녀석입니다. 이러면서 뻗튕겼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은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성령님께서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손 내밀어라. 결국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문자가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동생도 그동안 망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관계가 다시 열리기 시작해서 결국 두 형제가 화목하게 잘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그날 내 감정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진짜 잘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되시는 성령님을 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사의 안무로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살아요. 고집대로 인생 달려가다가 그냥 와장창 사고라고 다 깨어지고 그러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면 성령님께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톡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혼자 고민하고 혼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과 상의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한 주간도 기도를 미루지 마시고 또 형식적으로 하지도 마시고 성령님께 말을 거는 대화를 시작하는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원하던 문제 해결보다도 더 큰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들은 말씀 붙들고 적용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고 결정했던 삶을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웠던 부분들, 기도 없이 서둘러서 판단했던 것들, 성령의 감동을 무시했던 순간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것과 멈출 것, 나아갈 것과 기다릴 것, 취할 것과 버릴 것 등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알면서도 미루었던 것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결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